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430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노예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오래된 노예됨의 상태라는 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래된 노예됨이라는 건 그냥 삶 자체고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난 자유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어항 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면 걔네는 그냥 그게 지구인 거예요. 지구. 근데 걔네를 이제 조그만 데다 가둘 수 있죠. 그러면 저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모색을 합니다. 나가봤자 어항인데. 그러니까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가 해방됐을 때, 야, 해방이다, 이제 나와 라고 했을 때, 난 안 나가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선택한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려보지 못한 자유는요, 짐이죠.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주인은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나는 주인을 섬기는 존재. 모든 걸 바쳐야 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에 대해서 또는 일방적 희생의 요구에 대해서 분노하기는커녕 주인이 원하는 것보다 난 더 잘해서 그를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주 오랫동안 노예되었던 자들을 그들의 소망, 간구에 관계없이 그곳으로부터 확 끌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나 자신들을 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자유인의 삶이 조금만 불편하다 싶으면 애굽을 그리워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선에 대한 가치를 버리지를 못했고, 이 추구했던 애굽에서의 선과 하나님의 선의 충돌이 일어나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선을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교만을 털어낸 시간이 무려 40년. 여러분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거의 한참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 저는 학교 거의 들어가는 시점쯤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1세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보고도 얻기 원치 않았던 그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누가 듣고 있는지를 잘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탈출한 노예를 대하는 방식은 일단 잡으면 사형이거나 또는 발목을 잘랐대요. 니를 보호해준 노예 주제에 주인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탈출을 하느냐 이거죠. 하지만 벗어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스스로 탈출 결심하고 실행해서 성공한 이 노예는 상당히 용기 있고 깨어있는 존재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예 탈출이라는 것은 목숨 이상을 건 행동이에요. 이 당시에. 목숨을 넘어서 자기의 모든 가치를 포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노예 하나가 탈출하면 그와 관계된 가족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겁을 줘놓아서
도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로 간에. 탈출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진 겁니다, 그냥. 강력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를 그냥 다 던지고 탈출한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단지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탈북민 단지. 북한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얘기들을 하면요. 그냥 영화 한 편씩을 찍는 거죠. 뭐, 보통은 어렸을 때 강위를 건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 그래서 총을 맞은 사람도 있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물을 건너서 밑으로 가는 방법이 있대요.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족이 악어에 잡아먹힌 경우도 있대요. 물을 건너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영을 잘 못하거나 어린이들은 잡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보통은 한 명이 탈출을 하는데 이 탈출을 누가 하면 연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오지 예, 이제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보내지거나 굉장히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냥 항상 거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뭐 북한 쪽에 연락을 하는 그 책이 있대요. 이 중국 쪽으로. 그래서 자기 자녀하고 연락해서 데려온 경우도 있어요. 뒤늦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적 문화와 다른 방식으로 이 탈출한 노예를 대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라. 주인을 피하여 멀리 도망쳐 온 이 노예들의 상태는 두려움, 배고픔, 근심, 가족에 대한 슬픔 등 말 그대로 신분이 변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존의 모든 가치가 다 버려진 상태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모든 걸 포기한 그들을 발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은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탈출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치열한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서 그냥 끌어낸 자들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의 노예됨의 탈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잡았죠? 어린 양.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친 노예들의 궁핍, 고통, 이별, 그리움, 슬픔에 대해서 어느 것도 체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심지어 애굽으로부터 많은 걸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은혜라는 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이 커서 그 가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은혜들은 때로 마구 뿌려지는 싸구려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희생한 게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가? 가진 모든 것과 가족을 잃었는가? 남아있는 자들이 대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다못해 거듭남을 간절하게 구하기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우리의 기대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두고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우리는 잃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있고 그때가 좋았노라. 그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노예됨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탈출한 노예들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쉬지 못한 그런 거는 뒤로 놓고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날 잡아서 넘기지 않을까? 다시 붙잡혀서 수족에 잘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떠나온 가족들의 고난을 슬퍼하고 그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애굽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편 39편 12절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도는 자유하지만 여전히 아직 본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길손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는 존재들이고 기존의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탈출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엄청난 탈출을 했는데 탈출 자체만으로 드려야 할 모든 희생과 고난이 전혀 없었던 존재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존재들. 그런 이유에서 성도는 새롭게 성도가 된 사람들을 돕고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켜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게 이제 받아들이라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구별합니까? 선에 대한 주권, 의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선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도 고백을 해요. 근데 이건 고백일 뿐, 사실 진짜 거듭난 사람도 우리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이 가득하고 드러나지 않은 자기 의의 추구도 계속 나타납니다. 단순히 너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냐? 거기에 대한 긍정의 답으로 그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전혀 달랐던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갑니다. 전에 이식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남자의 손을 이식을 했는데 색깔부터 크기까지 여자한테 맞춰진다고요. 이게 머리의 능력이죠. 여기로부터 와서 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달랐던 그들이 연합하여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부패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말씀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말씀 사역자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을 멈추고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얘기들로 복음을 쌓아맨다면 정작 참된 교회는 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목양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들어온 사람을 돌보는 목적이죠. 오히려 참된 복음의 선포가 순전하게 유지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여들 뿐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방식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고기는 주님께서 그물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결코 전도에 미련한 방식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혜롭다고 할 만한 일들이 건물교회에 가득 있는 것들, 그거 보기 어렵지 않죠. 거의 회사예요. 큰 교회는 그냥 회사입니다. 부서가 있고 부장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예산이 있고 평가자들이 있고 교회 부흥을 위해 업체에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냐를 요청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별 없이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참된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그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또는 미성숙한 그의 모습, 무지한 태도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할 영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인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중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은 율법의 문제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해요. 때로는 율법에 대해서 아직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율법을 멈추지 않는다고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14장 14절 로마서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것은 없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정한 게 없는데 만약에 네가 부정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건 너한테 부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적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그가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이 그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바울처럼 나도 해야지라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로마서 14장 15절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이상의 걸 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영적 양심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를 만약에 비난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의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가 말씀에 의해 자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자유함은요, 진리를 통해서 얻어지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점점 자유인이 되어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유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가치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핵심은 어디 있어요? 그 자유는 나의 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전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말씀을 꾸준히 같이 먹을 때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넘어선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율법을 아직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맞다고 해줘야 되는가? 누군가 절기를 지키고 날과 달과 해를 지키고 있다면 각종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이방인을 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너의 양심의 수준이니까 괜찮아. 언젠간 자유해질 거야 라고 해줘야 되는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확신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그 얘기들이 믿음이 장성한 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한테 너네는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성장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것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어떤 과제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계속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방식이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대한 초신자를 볼 때 누군가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어요.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본질과 떨어져 있다는 걸 보겠어요. 그냥 인제 눈 뜬 거예요. 응애응애죠. 인제 응애응애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막무가내고 얼마나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바울이 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걸 위해서 그를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똑바로 일어서서 자, 짐 들고 이쪽에 똑바로 앉아있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응애응애 하면 달래주고 똥 치워주고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서 발견이 돼요. 그는 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전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하고 그것을 믿음의 연약함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형제가 아닌 무리라고 인식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보시면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복음에 손을 대는 사람에게 저주를 얘기를 해요. 아까 믿음이 연약한 걸 감당해줘라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죠. 분명히 그들도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성도라고 표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안 되고 정결 예식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자는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들의 형제됨을 판단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 거죠. 이 두 종류의 사람,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진 자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비슷해 보여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장성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하지 않은 말을 계속 해요. 그래서 내쳤어요. 나가 라고 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만일 탈출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죠. 반대로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대도 성도니까 우리가 품어주자, 그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주자 했는데 그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가 될 거거든요. 이 둘은 너무 비슷하고 그런 이유에서 장성한 자들은 이걸 분별할 책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직 복음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자는 시간,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딘가에 누군가를 분별할 사람을 보내면 도저히 내 수준에는 분별할 수 없는 자를 보내주진 않죠.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를 보내주시겠죠. 그 선을 넘어가는 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갖는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익숙한 틀을 벗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쵸?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광야에서 갑자기 자유인의 삶을 살려니까 불편하죠. 이전에 추구했던 것을 멈추는 데 있어서 깨름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과 진리로 알고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역만 옮겨도, 이사만 가도, 국가를 옮겨서 이민을 가면 적응해야 될 일이 보통이 아닌데 영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와버린 거죠. 반대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가졌던 틀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판을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틀에 복음을 다 재해석해서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위에서 내가 가진 다른 복음을 타인에게 주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주제인 11조와 주일성수. 사실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이걸 지키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받아들여요. 그래,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걸 지키는 건 무의미하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상황에 광야에 딱 발을 디딘 순간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던 존재가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갑자기. 서울 토백이가 갑자기 야생에 던져놓으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 앞에 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고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환경 앞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알던 가치를 그 중에서 여전히 진리로 고집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 나는 갑자기 거듭났는데 다른 세계가 열린 거죠. 근데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진리가 여전히 거듭나서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을 따라서 흑암에 주저앉아 있던, 똥밭에 주저앉아 있던 존재죠. 그에게 진리에 속한 가치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그런 이유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라는 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자, 일요일이 되면 뭔가 행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10분의 1을 띄어서 해소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자신은 그 모습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다만 옛사람의 습성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요. 자각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장성한 성도들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또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영역들이기 때문인데 다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조금 내가 알게 됐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극히. 이 교만은 성도가 죽기 전까지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장성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계속 그것으로 돕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가 자유로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도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우선적인 특징이 굉장히 교만해요. 자신을 복음의 해석자로 자처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할 정도예요. 얼마나 자신이 가진 지식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죠. 아유, 충돌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피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맞다. 우리는 할례를 다 해야 돼. 이랬겠어요, 야고보가? 아니죠. 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를 넘어서 말씀 위에서 자기가 말씀의 해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을 복음 위에서 자기네들이 판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도들 앞에서조차 자신이 성장해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비난하고 그 위에서 할례를 베풀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바꾸려고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11조와 주일성수 아까 똑같이 있죠. 그것을 아직 풀리지 않은 불편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이건 지켜서 우리가 의를 쌓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이건 교회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든 빼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전에 교회 지체됨에 대한 문제 있는 지체, 죄 짓게 하는 지체에 대한 출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구별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몫이고 품어 안든지 또는 쫓아내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가라지가 뿌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기도 해요. 쫓아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연민, 인간적 포용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반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를 내 개인적인 성향의 불편함에 의해서 그를 내쫓거나 거부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을 자기의 교만에 의해서 거부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저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적 가치 아래서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역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뇌과학 분야, 또 컴퓨터 메모리 칩 분야, 심해 잠수 분야, 우주과학 분야,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지? 라고 멍 쪄 있죠. 심지어 뭘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질문도 못해요. 질문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모르는데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수영의 동작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음파 하라면 음파부터 호흡부터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가치 체계의 붕괴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여겼던 모든 가치 체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 그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것인데 인간관계든 그게 물질에 대한 가치든 정치, 경제 그 외에 어떤 지식과 가치이든 간에
그의 영이 깨어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이전에 알던 내 그것이 여전히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걸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죠.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 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전에 내가 알던 가치를 복음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 사실 이건요, 거듭난 당시에 가장 잘 고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충격적 절망을 봤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했다, 그리스도만이 의고 하나님만이 선하다 말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라는 가치가 다른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의 가치체계 안에 복음까지 내가 섭렵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정치와 신앙을 묶는 사람들 있죠. 성적이 흔들어가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무 대화도 안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전에 몇 번 보여드렸던 그 더닝크루거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인데 이쪽은 지식의 양, 그리고 이쪽은 자신감이에요. 때로는 뭐 교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식을 알게 되면 이렇게 자신감이 급상승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대요. 조금 알게 되면 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붙잡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못 아는 사람을 붙잡고 막 신앙 얘기에 대한 장대한 얘기를 막 이제 주워들은 그 얘기들이 체계화가 안 됐는데 뭐 영상을 찍고 막 만들고 올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 나오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가르침이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성도의 삶의 지침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적 말씀에 부합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다. 주님은 평등을 원하신다. 계급 사회를 타파해야 된다. 남녀의 차이를 허물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자기 멋대, 자기 신앙의 체계에서 멋대로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짓지 말라 했는데 죄는 사람의 본성이므로 지어도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서 아까 디모데전서,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이 사람들 가르치려고 해요.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바울이 말해주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아까 그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가르치려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군요라고 하는데 불편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걸 주입하려고 하고 복음 얘기에 대해서 따라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다른 고대 사본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선포에 대한 말씀 사역자의 말을 안 따라갑니다. 이런 까닭에 말씀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과 다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과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의 기독교인들 같이 앉아있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같이 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들이 진리를 잃었다 함으로써 참으로 거듭났었던 사람도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해지는 순간. 교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죄의 근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악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자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섞여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도저히 복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데리고 가는 경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장성한 자로서 든든히 서 있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구별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걸 품어 안아야 되나? 이걸 쫓아내야 되나? 내쳐야 되나? 상종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복음에 속한 말씀의 가치에서 만약에 연합할 수 없고 그가 다른 것들, 그것들을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려 하고 비난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말씀 놓고 잠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무죄합니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대가로 자유를 얻었으나 지불한 것이 없기에 싸구려 삶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주신 가치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보내신 지체를 돕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다른 복음에 단호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교회됨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